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일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실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2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랜 기간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망명을 간 거죠. 어디로 망명을 갔느냐면 적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여 명쯤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적지인 이스라엘과 적지인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망명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4개월쯤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명 길보아 전투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전쟁이 터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 전쟁에 참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 요청에 따라서 아기스에게 가는, 거기에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다. 자, 29장 6절과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판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아기스 왕이 병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너도 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하고 자기 600명과 함께 아기스 왕에게로 지금 간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 요청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1년 4개월 동안이나 살았어요. 그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적지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있으면 사울왕한테 죽는 거고, 그래서 이 적군에게로 갔는데 다행히 이 아기스 왕이 옛날에 누굽니까? 골리앗을 때려 부쉈던 그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블레셋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1년 4개월 동안을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이제 전쟁이 되는 시간 너도 가서 참전했으면 좋겠다. 거절할 수 있겠다 없겠다. 거절할 수가 없죠. 거기서 안 살려면 모를까. 그래서 자기의 이 병사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신하들, 소위 말하면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이게 이제 600여 명쯤 거느리고 아기스 왕에게 갔어요. 참전을 준비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참 마음은 내키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치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아, 다윗은 참전하면 안 돼요. 왕은 이 다윗이 네가 와서 참전해서 이스라엘을 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뜻밖의 이 방백들이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는 좀 연합국가 형식인데요, 5개의 방백들이 요즘으로 하면은 주죠, 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백들이 힘도 상당히 센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가 아기스 왕인데, 그런데 뜻밖의 이 방백들이, 그 수령들이 아유 안 됩니다. 다윗은 안 됩니다. 강력하게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를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된 일이죠. 그죠? 잘된 일이죠.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 것을 조금 아쉬워는 했어요. 실제적인 속으로는 잘됐다라고 했지만은 아기스 왕에게 잘됐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29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사울왕과 왜 싸우게 못하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실은 그런, 어찌 보면 자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울왕이 죽기를 바랬죠. 전쟁에 나가서 그냥 치면 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동굴 속에 이제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말입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의 신하. 그래서 몸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이 다윗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굴이 큰 굴들이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사울왕이 거기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잠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은 이 사울왕의 군사들은 밖에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사울왕은 거기 가서 이제 좀 잠자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어요. 자기 병사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죽일까요? 그 말이요. 여러분 어찌겠습니까? 가서 칼만 빼면 죽는 거예요. 지금 빈몸으로 와 있어요. 병사들도 없어요. 병사들은 입구에 덤 있어요. 굴 밖에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전혀 이것을 반대했어요. 뭐라고 반대했느냐?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장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왕을 죽이는 것은 누가 금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치는 것은, 사람이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법에 위반된 것이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만큼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야. 그래서 잠자고 있는 사람 옷만 살짝 뱄어요. 옷만 살짝 뱄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옷만 쫙 잘라 뱄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옷을 벨 때도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옷 하나하나 베는 것조차도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왕이 모르고 돌아갑니다. 이제 잘 쉬고 돌아가요. 멀리 산등성에 가게 되니까 그때 내 주여 하면서 큰 절을 올려요. 이렇게 했었던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이제 사울왕을 죽여야 되는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어요. 왜? 혹시 전쟁에 갔다가 군사를 돌이켜서 블레셋을 치면 어떡하겠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과 한편 먹어서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 블레셋을 쳐버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게 염려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방백들은 다윗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못해서 이것을 반대했던 거죠. 여러분, 방백들이 참전을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백들의 마음을 돌린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내린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다윗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이나 망명생활을 했어요.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방백들의 반대로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다윗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가족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이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가족을 다시 찾게 해주셨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행히 다윗과 그의 일행 600여 명은 전쟁은 이제 피했습니다. 전쟁은 피했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이 거주지의 시글락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거주지 시글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날벼락이 난 겁니다. 이 시글락이, 이 거주지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집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불만 타버린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납치해가 버렸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싹 쓸어가 버린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그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아, 이때다, 때는 이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말렉이 다윗의 이 거주지를 침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질러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들 다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나이 드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데려가고 아이들은 다 데리고 갑니다.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과 그의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조차도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울 기력조차도 없어버렸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이제 울 기력조차도 남아있지 않고 그들이 막 펑펑 소리 질렀다. 참.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울고만 있을 때냐고. 울고만 있을 때예요.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윗과 그의 이 병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이것들이 자기 나라까지 다 가지를 않고요. 들판에서 자축행사를 벌이는 거예요. 술 퍼마시고 놀고 막 그냥 춤추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이 병사들이 이것들을 이틀 동안을 다 섬멸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 도로 찾아왔어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30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의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어쨌다고요? 도로 찾아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좀 아쉬워는 했어요. 그런데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집은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붙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를 아니하고 다시 도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느냐.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다윗은 아기스의 요청으로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로 말미암아서 이 반대가 너무 강하게 되니까, 강력히 너무 반대하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블레셋과 함께, 적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로 침범을 했다면, 침략을 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사울왕을 죽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로 절대로 다음에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도 전혀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적군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사울왕을 죽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차후의 왕으로 받아들였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의 원수는 갚았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또 하나는요, 만약에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로 진격을 했더라면, 이스라엘로 갔더라면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끝나와야 돌아왔을 텐데,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일찍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시글락의 이 거주지에 있었던 자기의 이 가족들, 그리고 자기 이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도로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영원히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을까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조금 서운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빨리 거주지로 돌아왔기 때문에 쫓아가서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서운한 것 같아요. 지금은 무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계획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12명이 있었죠. 야곱의 이 자녀들이, 요셉의 형들이 들판에 가서, 멀리 들판에 가서 양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불러요. 요셉아, 네? 너희 형들한테 가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옷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가지고 요셉이 털렁털렁 갑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자기 형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어렵게 찾았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낙타를 타고 가든지 무슨 그랬겠죠.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세상에 이 형들은 자기 이복 형들이죠. 요셉을 늘 왕따시키고요, 있으면 군밤 주고요, 때리고. 근데 그 애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복 형들이, 아, 저건 미운 놈 새끼 온다, 저걸 구덩이에다 빠뜨려서 죽여야 되겠다. 저들끼리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자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좀 죽이는 것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자기 이복 동생을 팔아버렸다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못된 것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튼 간에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급에 해당되는 친위대장, 그 집으로 이렇게 팔려가겠는데요, 이집트 땅으로 팔려간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형들한테. 그래서 이집트로 이렇게 팔려갔는데, 아까 말하는 것처럼 경호실장의 집에 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합니다. 허드렛 일을 열심히 잘해요. 머리도 좋고 인물도 잘생겼고 성실하고, 머리가 얘가 똑똑하니까 그 집에서 좀 이제 대우를 좀 해주면서 가정 총무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런데 성추행이라고 그럴까? 성폭행. 생판 없는 성폭행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 들어가요, 감옥에. 그러면 노예가 여러분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 물어볼 것만 것이 죽이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세상에 경호실장급의 아내를 성폭행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재판이고 나발이고 할 것도 없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 왕이 부르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억울합니다, 이거예요.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다가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목에다가는 금사슬을 갖다 목에다 걸쳐주고 금목걸이 해주고. 세상에 노예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세상에 노예로 팔려온 노예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43절에 보면 뭐래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그 멋진 수레에다가, 왕이 타는 수레에다가 태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 의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